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하셨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집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가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혹은 교회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새삼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가 혹은 성도가 회개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성도는 회개를 하면 안 된다. 회개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오늘 저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도둑과 침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욥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티끌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했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했죠. 성도가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성도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했던 이 서머나 교회 같은 데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교회는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회개가 필요하다고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인내와 믿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베드로가 있었고 바울도 있었던 그와 같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어져 버리고 첫사랑을 버렸을 때 주저없이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했죠. 회개는 사실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라는 말보다는 관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요청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회개하라고 했죠. 버가모라는 것은 말뜻이 버가모 이렇게 할 때 가모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했었는데 세상과 더불어 결혼한 교회를 가지고 버가모 교회라고 시대적으로는 콘스탄틴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타협하게 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타협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이 훼손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들여왔고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릇되이 섬겼기 때문에 회개하란 말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교회죠. 오늘날 천주교회를 말합니다. 다만 거기 남아있는 몇 사람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처음 받았던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회개하라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지고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나를 배반치 않고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회개는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적은 능력으로 나를 배반치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계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가 요구하시는 거룩과 의는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채운다 한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형제님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만찬 앞에 설 때 우리 어떤 것으로도 우리 어떤 선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운 신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잘 계획하고 결심하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들 사람이 본성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빨리 아셔야만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불러들이고 자기가 가던 길을 고집하던 것을 내가 돌이켜서 그분을 내가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말하라면 주저없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자기의 가능성과 힘과 주장과 입장을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꾀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천박할수록 그의 삶도 천박한 것입니다.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시로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정교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이 삶을, 문제를, 관계를 꿰뚫어보는 눈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점을 도우시길 원합니다 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건데 성경은 이것을 작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큰 능력과 탁월한 영도력과 놀라운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에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고집하던 것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분이 당신께서 저를 이 상황을 개입하시고 도우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서 불러드리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작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의 통치 아래서 정상적인 삶의 궤적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고백을 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라는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네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사대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좀 나와주고 또 고백을 해줘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가 지금 네 삶이 네 행위가 어떤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한 놀라운 어떤 행위, 헌신, 믿음, 인내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그들의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입니까? 또 무능력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시인하고 또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내가 즉시로 내가 주님을 부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았어요. 잘났을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따 소리 하지 않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연약함이 그 정죄함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분을 의지했고 또 무엇이 잘 되어도 당신의 하신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에 안 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것은 종교개혁 때 나타난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 속에서 우리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성경이 엄중히 이렇게 그 교회를 판단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천주교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믿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이신칭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깃발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써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해서 이신칭이에요.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만인 제사장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버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만인 제사장이란 걸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제 계급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의 계급들이 따로 있고 또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계급이 따로 있다라고 믿게 되어진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이건 참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섬세하고 예민하고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이는 건 쉽잖아요.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목사님 해가지고 내가 갖다 바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좋은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어놓으면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돌봐주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은 그냥 쉽게 가는 거고 하나님하고 까다롭게 내 관계 맺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복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관계를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주대하게 되어지는 이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버리는데 뭘 버리냐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 얘기를 해보면 뭐라냐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참 교만한 사람이네. 어떻게 죽어서
봐야 우리가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수 있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이것이 이제 그냥 평신도들이라 모르겠는데 저희 목사란 분들도 그런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히지요. 이게 그들이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할 때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또 만인 제사장 제도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종교를 개혁했습니다만 그들이 금방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실상은 환경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이거나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름은 뭐 달리해서 할더라도 뭐 형제 자매 부르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야. 그런 식의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대면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의 교조 속에 대면한 그리스도가 서로 보이고요. 그들의 간증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또 예배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더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고 성경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호칭은 뭐 형제를 어쩌고 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평신도들하고 계급 있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쓸 줄 알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잘 안 쓰세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들도 믿었던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뭔 뜻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과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다는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구원은 받았고 죄사함은 받았던 것은 알겠는데 의로운가 할 때는 별로 그렇게 확신이 없어. 그래서 삶도 정당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도 구원 받았고 죄사함 받으니까 뭐 어찌어찌 천국은 가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과 죄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해가지고 이 무죄를 만들어 주시고 본인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신데 무죄를 만들었다 한 점에서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이 먼저 그 의롭다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을 실제적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의로운 행보를 옮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착한 일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내가 선택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졌어. 죄를 내가 범죄하고 어떤 상황이 곤란해지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이 의로운 거예요? 내가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의로울까요?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때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부르신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상태까지 나를 만들고 나서 나를 의롭다고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전자죠. 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누구 편에서 선택해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내 생각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좀 그 마음속에 손해보는 것 같아, 또 분노가 생기고 또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거 정당하구나 라고 판단할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격조가 생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판단에 격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이 정당해지는,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딱 구별된 무엇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서 이렇게 교재를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이제 전한 복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이 시대에 전해진 복음이 조금 왜곡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 시대에 전해진 복음은 회개를 전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을 생각해 보시면 별로 회개에 대한 언급이 없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말도 회개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구원은 회개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존재인 거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교활한 사람들이고 거짓된 사람들이고 부패한 사람들이고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저를 보고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왜 눈을 피해 이렇게. 예, 맞습니다. 꼭 맞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좀 바뀌었을까요? 예, 바뀌었다는 분은 아직 철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조금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죄 없이 함을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진 게 그 빛을 대면하면 뭐가 보일까요? 내 죄가 보이지요. 그럼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회개야.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보면 성령께서 미리 빛을 딱 보였기 때문에 회개가 시작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부터 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리빙 소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다시 사용되냐면 잠언 21장에 볼 것 같으면 이 마음에
이 영혼의 등불이 있다라는 말로 그 표현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혼의 등불이야. 이 생명의 기운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자기를 살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말은 뭔가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엄격한 의미에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선행을 해도 사람들이 선행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되돌아오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선행을 하는 거예요. 보상이 되었든 칭찬이 되었든 내 마음이 안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나한테 뭔가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이 선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자매님 어떤 얘기하는데 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고약한 상사를 이렇게 잘 참고 대들잖아. 안고 있다 그러는데 참 잘한다 했더니 되들어봐야 내 손이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참 똑똑하게도 하지. 그러니까 참고 있는 것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래봐야 손해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현명한 거라고 그러지. 현명한 거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도 사실은 마음속에 무엇인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선이 있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사람을 이렇게 이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고 나서 사람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원해 놓고 나서 이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 사람한테 해야 될 게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회개를 뭐라 불러요? 자백이라 불러요. 하나님께서 자백이란 말은 무조건 내가 죄를 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 이 죄인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죄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백이라는 말은 굉장히 정교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이 형사가 죄인을 치주할 때 어떤 죄목을 너 그때 네가 한 거지 이렇게 말할 때 아니 이렇게 하면 할 때까지 둘 때까지 치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자가 이 지적하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돌이킬 때 자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는 정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너 그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탁 하고 무릎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을 가지고 자백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죽었다 깨도 부정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사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사실은 부패합니다. 사실은 교만하고요. 사람의 길은 악해요. 이기적이에요. 거짓됩니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모르는 게 문제인데 절대로 사람은 진짜 애굽을 딱 나오고 나서 3일 되니까 뭐 했어요? 그 난리구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 죽였다,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보고 나서 3일 딱 지나고 두 밤 자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보다가 이게 인간들이냐? 뭐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고약하냐는데 아니요. 여러분 눈곱만 치듯 다른 것이 없이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한 개도 안 밖에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참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성은요 은혜를 입혀놔도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를 입어도요. 그것이 무화 가문에 잎이 되었든지 심승의 가죽옷이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었든지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쌩 까는 거야. 누구 말더라 그냥. 그래가지고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그래가지고 막 까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끝나는 법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끌어가지고 은혜를 주신 분의 얼굴을 대면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가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회개가 허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망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교회까지 회개를 요청했으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형제 자꾸 나를 보고 회개하라 그러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정확합니다. 교회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해야 될까요? 크게 말씀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두 번 볼 것도 없습니다. 아주 추악한 그것을 몇 마디 교리를 갖고 이렇게 무마시키고 죄의 덮개가 앉아도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두려운 얼굴로 여러분 대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더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 형제한테 가면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얘기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로 이해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받는 은혜는 내가 사랑은 다 알고 믿었는데 회개한 적이 없어. 회개한 적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구질구질하게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자꾸 따지는 것은요. 회개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그런 일이 딱 끊치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기의 어떤 입장과 이해를 자꾸 증명하려 들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협박하려 들려고 삐지고 싸우고 이하다라는 것은 회개한 적이 없는 가짜 구원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자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딱 바치는 중요한 이 기둥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구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 이제 됐습니다 말한다면 그건 가짜 구원이요. 그 구원을 통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회개할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자백을 하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집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 시작하는 성령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똑 잘라서 아무개서 저 사람은 회개하라고 가르치네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 죄덩어리, 죄장아치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걷어내기 시작해요. 자존심, 욕심, 이기심, 탐욕, 음란한 마음, 이 재미를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도리를 버릴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사람 속에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야말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헐어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헐어내셔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신다고? 은혜로 봐주신다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구원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 기둥으로 버텨지고 있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 물론 기도죠. 하나님께는 회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도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뭐냐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제가 어저께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툭 튀어나갔는데 약속이 그런 거예요. 어린 나이가 아빠 마징가 사줘. 마징가 하나 요즘도? 마징가 사줘요.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 사줬다 하면 달달 벗겨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아이들은 딱 약속했으면 딴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아빠 약속했어? 약속 자체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럼 사줘야만 집안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에 대한 믿음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아주 그 특별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미성숙한, 거기에서 머문다는 미성숙한 거예요. 더 나가야 됩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 선물을 못 사오셨어. 그러면 아버지 왜 안 사왔어요? 따지는 자식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거죠. 그건 그 자식은 어려도 참 다 키운 자식이야. 네? 그만큼 키워놓으면. 그렇게 마음을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자식 같으면 다 키운 자식이지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할 수 있는 꼭 임계치를 넘어가는 일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 기대 밖의 일들을 터뜨려버리고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게 만들고 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시고 내 어떤 그 믿음의 범위를 꼭 벗어날 만한 관계의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믿음의 혼돈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던 것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안 깨지면 그걸 신앙이라 믿고 하나님께 가면 낯선 대면을 하게 되네.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너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나를 불렀던 그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 누구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거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지지 않으면 회개한 적이 없이 하나님께 대면할 것 같으면 너 누구냐 그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하세요. 응? 내 인내심보다 더 큰 일들을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어떤 모임에서 자꾸 이런 말 했는데 강단에서 또 말을 하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길의 빛이라고 했어. 근데 그 빛이라는 말이 오르란 단어입니다. 오르는 창조의 빛이에요. 원초적인 빛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나는 권리가 없고 그분이 내 생사여타를 못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 마음속에 빛이 떠오르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입장이 아니구나.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고 내가 이해가 되면서 그 빛 아래서 나를 재조명하는 거야. 이 조명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똑바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평생에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시고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긴박한 약속을 생각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일어나게도 만드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그 하나님 폴리카바 말하기를 내 80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은 분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어. 구차히 내가 살려고 이러면서 이제 순교를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평생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에 굴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바치는 건 두 가지 힘이에요. 한 가지 뭐라고? 회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넘어가지고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평생 살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에 걸려 있으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지금 가끔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당한 감정, 부당한 권리, 내 인생에 대해서 부당하게 내 인생에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지금 잘못됐습니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괴물같이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낯선 대면을 할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틀 위에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정확하게 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